이런 공부를 하기까지는 또 다른 공부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저 같은 사람 하는 공부 모임에 알 수도 없었을 거고. 왜 부끄러우세요? 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처음 만나서. 근데 저한테 공부 가르쳐 주셨던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곁에서 요즘은 제가 바쁜 나머지 한 달에 한 번도 못 찾아뵙는데 예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법문을 듣고 한 3년은 그랬어요. 그때마다 우리 스님은 참 이상하다. 난생 처음 온 사람한테 그 사람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근데 5시간씩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거사님은 우리 스님 앞에 들어 누웠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우리 스님도 아신다고. 다른 그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이 우리 스님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2번 다시 안 올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진을 빼놓으면. 그리고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런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지. 왜냐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원하거든요. 거리 없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2번 볼 거라는 그 확언을 누구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년을 소중히 하고 제가 사람들은 질문 받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 사람들은 그게 자아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의식적인 그게 있어요. 이게 장벽들이 있어. 선문에서는 그걸 이제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는 거 다짜고짜. 그래서 저희 모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기 뭐가 무슨 어떤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아무런 격식도 없고 미친 소리 같다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폄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미친 소리 같다고 이렇게 치부해도 좋으니까 혹시나 진리나도 불교에 관심 있다면 한번 잘 들어봐라. 어쩌면 뭔가 자기가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인데 놓치고 있었던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시간 내서 오셨다면 뭔가 이 공부에 인연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도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탁마할 때는 이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 마음 열고 그래야지 돼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 성부를 방해하는 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망념들이에요. 망념들. 일체 망념들이에요. 네. 그 일체,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불교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네.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일자 한 글자도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불교적이고 훨씬 이 견성 깨닫기 훨씬 좋아요. 예. 안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자꾸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따진다고요. 예. 지식은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따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마를 내려놔라. 입차문내전 막존지하라. 절집에 불이문에 써놓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부터 선사들을 뭐라고 했냐면 도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일체에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본래부터 있었던 텅 빈 자기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라.
공부해보면 알아요. 공부해보면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인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어떤 것도 격식도 없고 뭐 책자도 필요 없고, 예, 진짜 이 일을 한번 밝히자 이거예요. 예, 이 불교 이 선의 위대함이라고 할까? 이 선의 이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냐면 일체 어떤 것도 일체 어디에도 부처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처가 나타난 부처 죽여라는 험한 소리 하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예? 우리한테 실제로 있는 거 진실만 얘기하자 이거 진실만. 우리의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 우리의 본색을 까먹었다 하는 거예요. 불교의 공부는. 예? 그래서 자기를 깨닫는 게 불법을 깨닫는 거다. 불교 공부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뭐가 진짜 자기인지. 부처님 뭐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무화설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닌 걸 자기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아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는 자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기를 깨달아라. 그게 부처님의 고구정량한 말씀이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최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뭐냐면 자기하고 법기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귀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그 자기는 허상, 무아인 자기, 허상인 자기, 오온 자기 말고 진실한 자기.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걸 진실한 자기, 참나라고 했던 거예요. 참나. 초기 불교나 근본 불교에서는 법은, 제법은 무자성이라고 했어요. 자성이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근데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자성을 깨달으라고 하거든. 전혀 반대되는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저쪽이 이상하다고 저쪽에서는 이쪽이 이상하다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알아야 돼요. 실체 어떤 것도 독자적인 고정된 성품이 없다는 게 근본 불교의 관점이고 그 실제적인 자성이 없다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게 똑같은 경험을 부정적인 어법을 썼느냐 긍정적인 어법을 썼느냐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긴 소음이 많다. 라고 시끄러운 동네에 가서 소음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침묵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요함이 없다. 똑같은 사실을 긍정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지 말고 그 말로 가리키려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실제는 뭐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모든 불교 언어나 종교 언어가 가리키는 건 자기예요, 자기. 특히 기독교 성경에서도 예수의 복음서에서 가리키는 거는 진정한 자기를 가리킨 건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만 오해하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니까 쳐 죽일 놈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 나를 예수의 개체인 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있는 그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나는 나다 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성, 스스로 있는 성품이나 스스로 있는 존재란 게 뭐겠어요? 뭐가 스스로 있냐고. 어디에도 의지한 바 없이. 근데 우리의 이 구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초반에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 나의 입장에서 그걸 알려고 해. 내가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뭘 알았다고 하면 그건 몰랐다고 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을 때나 내가 뭐 알았다고 막 깝칠 때나 아무 상관없는 진실이어야 돼. 나하고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진짜 나는 우리의 익숙한 건 이 몸뚱아리, 이 욕망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진실은 맞긴 맞는데 이거 뭐가 좀 이상하네. 뭐가 좀 시원하지 않네 이런다고. 그건 뭡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자, 제 얘기는 앞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아무거나 뭐지. 크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저도 불교 공부한 지 한 20몇 년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자기 틀을 벗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뭔가 내 틀을 벗고 싶다 공부를 했거든요. 예.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한 10년 하고 또 다른 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또 다른 절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틀을 벗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하나 입은 것 같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물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산청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래 이제 다른 이제 이제 절하고 인연을 좀 끊고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막 새소리 이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조용한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이제 그 처음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몇 년은 이제 저도 이렇게 그 기도하고 이게 절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매일 기도하고 절하고 명상하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여튼 2%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예. 삶은 많이 편해졌는데 이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자꾸 너무 이게 뭔가 좀 의문이 있으니까 인연이 저절로 오긴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이게 틀을 벗는 공부인데 저도 모르게 이게 뭘 하나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절에 가도 다 수행을 하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문 좀 풀리긴 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들으면서. 예. 근데 이제 수행을 하라 하는데 이 자아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자아가 더 굳어진 뭐라 표현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그 수행을 하면서 이게 제가 그걸 좀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 수행을 하지 마라 하시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일반에서는 다 해라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어떨 때는 좀 궁금하긴, 그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어도 예. 그렇게 해도 그래도 왜 이거를 저같이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도 이게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왜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예. 하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저기 스님들이나 이렇게 막 TV나 이런 거 보면 네, 다 다 그렇게 수행하라고 많이 하지. 나오고 하니까 예.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선이나 진짜 불교, 진짜 부처님의 근본 뜻은 사람들이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경전에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부처님이 이걸 깨닫자마자, 이건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나만 이건 피곤한 일일 거다. 사람들은 이거 이해도 못할 거고, 관심도 없다. 차라리 일찍 열반에 드는 것만 갖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수행의 종교인 줄 아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건 규명해내야 됩니다. 불교야말로 수행이 없는 종교예요. 그 당시 인도 땅에서 사라진 종교가 불교입니다. 인도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외도들은 계율 지켜야 돼요. 너 수행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그 근본 분명히 그거야. 수행의 주체가 이 몸뚱아리라고 믿는 한 수행해야 돼요. 이건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계율 지켜야 돼. 신구의 삼업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예요. 우리가 불교라고 배웠던 것 가운데 비불교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야 돼요. 예?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 당연시했던 걸 부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그건 부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유네니 뭐 어쩌고 그런 것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이 뭐냐면 이분법적이냐 비이원적이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불법은 비이원적인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자신도 깜짝 놀랐던 깨달음이에요. 그도 뭡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바라문교 전통을 그 과거 전통을 따라갔던 사람이야. 근데 그 길엔 진실이 없다는 걸 자기가 해봐서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낸 거예요. 부처님의 오도 과정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봐야 되는데 부처님도 생사에 대한 번뇌, 고뇌 때문에 출가라는 걸 단행했잖아요. 예? 도망쳐서 그 당시 유행을 따랐던 거예요. 도망쳐 나가서
과거 했던 그 수행이란 걸 결국 수행이란 건 뭡니까?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공부라고 마음 공부니 수행이라는 건 딱 보시죠.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몸 수행, 마음 수행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수행 쪽으로 갔어요.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마음을 조복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 선정을 닦아서 했던 게 뭐냐면 일정한 어떤 의식의 상태, 보통 외도 선정이라고 하는 요가 삼매를 한 것이잖아요. 뭐냐면 감각을 차단하고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안 보고 안 듣고 어떤 대상에 심일경성이라고 가지고 호흡이니 어떤 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의식은 항상 대상을 쫓기 때문에 그래서 산란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 말고 하나의 대상에 묶어 놓는 거. 고정시킨 그래서 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외도 선정이에요. 모든 외도 선정. 이 조사선, 이 순수한 선에서 말하는 본래 선정, 8정도의 정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들 몰라요. 미얀마에서 어디서 막 빠욱에서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외도 선정이에요. 외도 선정. 근데 그게 불교인 줄 알아.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리 목에 핏대 세워도 안 믿겠지. 근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불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야 돼. 울랄라깔라마 우따까라 아마뿌따라고 하는 외도 선정을 통해서 비상처정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출입이 있는 선정. 심일경 상태에서 거기서는 생각도 생각 아닌 것도 사라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거는 유지가 안 돼요. 출정하고 나면 맨날 그대로라. 옛부터 마치 돌멩이 가지고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라는 게 그런 외도 선정, 이분법적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왜 대승불교나 선불교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성청정, 본래 정부를 이 사람들 이해 못해. 정말 이게 말은 쉬운 말인데 그럴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선뜻 믿음이 안 가요. 왜? 내 꼬라지를 보라고. 난 늘 불안해. 난 늘 욕망에 끄달려. 난 늘 망상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기수련을 한다는 거. 기수련, 저도 기수련 했었어요. 저도 왜 기수련 했습니까? 불안해서요. 기운을 얻어서 뭐 단전에서 뭐 뜨거운 불견서 하면 뭔가 그게 왜 불안을 느끼냐? 이게 나라고 믿으면 불안해요. 어떤 인간도.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짓지.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그 행위식을 딱 그런 식이라. 근데 그게 우리는 합리적인 것 같고 거기에 의지하는 동안은 공부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수행의 길은 절대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수행은 계속 수행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깨달음은 실제가 아니에요. 관념 속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깨달음이 지금 여기 있다면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깨달아 있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수행을 하냐? 나는 깨닫지 못했다고 자기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나는 불완전하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어딘가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이 뭐냐면 나는 어떤 감각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된다고 자기가 규정해놓고 그건 상상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노력과 그걸 통해서 이 떨어져 있는 차이를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실제 차이가 아니라 관념의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꿔도 안 메꿔진다고. 그러니까 20년, 30년 아무리 윗바사나 해보고 아무리 가난선 해봐라. 절대 못 깨닫는다고. 왜? 상상 속의 깨달음을 한다고. 상상. 비이원성은 불이법은 뭐냐면 이건 실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말 필요 없고 실제 경험해보자 이거예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선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죽비 딱 들어보는데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거. 뭐 딴 거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라면 지금 이거라는 걸 자기가 봐요. 우리가 이거라는 거 우리가 분별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냥 보이죠. 그냥 이 경험이에요. 자, 이 경험에만 있다면 여기에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욕망도 없죠. 그게 자기 경험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뭡니까? 네, 조금만 지나가면 저쪽에 어떻게 또 2년만 되면 불현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비이원적인 전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찾으려는 깨달음은 본래 우리의 본성으로 갖춰져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끊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다시 욕망이 일어나. 그때 이 공부에서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견성. 그때 뭡니까? 우리 본성을 다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수한다는 이 전통이 뭐냐면 자기 그러니까 깨달음이 수행이다 하는 거야. 자기 다시 망념이나 자기 욕망에 끄달릴 때 자기의 본성자리를 한번 봤다면 여기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자각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 힘을 빼는 거지. 그래서 본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공부지. 여기 의지하는데 여기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의지해요? 근데 저 의지가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걸 또 하나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야. 한동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게. 본성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빼라고 자꾸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공부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누가 불안해하는 거야? 자아가 불안해하는 거야. 그게 공부 되어 간다는 소식이야. 그 불안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근데 못 견뎌요 대부분은. 다시 그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야. 업력. 이거 뭐라도 좀 해서 좀 안심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이게 그냥 몸이 덜덜덜덜 하는데도 이렇게 딱 그냥 보고 있으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죠. 우리 본성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 그러니까 정견으로 시작해서 정견에서 정정으로 이르기까지 과정이라 바른 선정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보니까 야 이건 아니야. 그런 상태에 그러면 죽어야지. 예? 좀 목석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뭔가 이건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몸을 괴롭혔던 거지. 예? 그래 몸수행 갔잖아요. 끊임없이 먹는 거.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극단에서 극단으로 논다 이 말. 극단에서. 예? 욕망에 끄다니까 금욕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자기를 옥죄하고.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자기의 이제까지 했던 자기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도 나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게 마음 쉬어버리는 거라.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그 경전에도 나오는 게 뭡니까? 다 포기하고 수자타 우유죽 먹고 뭡니까? 길상쪽하고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이제 난 뭐 깨달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좌선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했던 거. 노력을 포기했던 거라. 그러자 정각을 깨달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처님의 정각은 그래서 외도들의 깨달음하고 달라요. 외도들은 인도 전통에서 깨달음 뭡니까? 쿤달린이나 시띠, 초능력 얻는 거야. 그래서 비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전에서는 선인들이라고 했어요. 선인들. 선정수행 닦은 선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신선들이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왜 자기가 깨달은 자, 나는 정각을 이룬 자라고 말했냐면 이건 우리가 본래 그게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이 법은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열애가 이 세상에 오거나 사라지거나가 상관없는 법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숲으로 난 그 옛길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뭐 궁전도 있고 그걸 봤다. 이게 옛길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있던 길이다. 대승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법 본래법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법을 깨달았다.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없다가 생겨난 어떤 초월적인 상태나 선정의 정신의 상태라는 건 환영이에요. 화성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해서 특정한 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유지되는 상태. 근데 거기서 놓치고 있는 건 그 상태를 뭘로 알아봤냐. 내가 초선에 들었는지 2선에 들었는지 3선에 들었는지 4선에 들었는지 아는 그놈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더냐는 거예요. 희열이란 요소가 있다. 행복감이란 요소가 있다. 평정이란 요소가 있다. 그거 뭘로 알았노? 그건 1, 2, 3, 4에 공통된 거 아니냐? 그게 무상정이라고. 상수멸진정이라고. 9번째 단계가 아니라 탈선정 모든 의식상태, 기본상태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조사선행. 그래서 자성청정을 외치는 거예요. 자성청정. 자성은 본래 깨끗해. 그래서 육조단경, 육조스님을 부처님처럼 떠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 먼지 티끌을 안겠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이건 말은 멋있지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의 청정한 마음자리를 한 생각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 생각이 나오는 그 자리는 뭐 생각이 없지 않느냐? 무념체에 우리는 본래 도달해 있다고. 무념무상한 자리에. 이걸 모르는 거라. 이 간단한 도리를.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 부처님도 6년 생고생한 다음에 돌이켜봤어. 옛 조사들도 20년, 30년 생고생한 다음에 문득 뭐 떨어진 소리에 문득 깨달았다. 했던 게 뭐냐? 본래 이자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자성은 수행을 빌지 않아요. 본래 완성돼 있어. 근데도 비록 이 자리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노돈수다, 도노점수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그 보는 관점의 차이란 게 있어요. 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욕망에 끄달려도 이 자리는 본래 완성돼서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완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펼쳐보면 내가 이 사실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다시 이것을 나로 삼고 저것을 나 아닌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그 미혹에서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야. 우리 본성은 본래 깨어있지만 그럴 때는 도노점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야. 다시 깨달음에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말했던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해탈. 선정해탈은 뭡니까? 선정에 들어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분법을 논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뭘 갈고 닦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본문사만 들이미는 거예요. 본문사만. 아직도 남아있는 분별심이 그래도 하지만 이럴 때는 뭐 방편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미혹과 망념을 계속 뭐냐면 불빛이 흐릴 때는 그림자도 이렇게 생겨요. 비유합시다. 요즘 보면 이 조도가 조절되는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이 불빛을 최대한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빛만 있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명징해야 된다. 철두철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깨달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 것이지 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건 대부분 선도수련이나 외도수행이에요. 외도수행. 불교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불교에만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도 아드바이타 베단타라는 게 이거예요. 이슬람교에도 있었고 기독교에도 다 있었어요. 인간의 자기 의식을 통해서 탐구하는 건 뭐냐면 많은 수행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에 가려가지고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해. 자기가 이 살덩어리인 줄 안다고. 이 오온의 본질을 그러니까 선문에서 왜 다짜고짜 그대로 먼저 깨닫고 도노한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교리 체계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고집 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체계를 잘 보라고. 고집 도멸이 아니에요. 멸한 다음에 수행한다고요. 팔정도로 간다고. 열반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정도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40 몇 년 동안 정각을 이룬 다음에도 늘 숲속에서 설법하고 뭐 좌선 경행했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깨달음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행해서 깨닫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다. 오히려 우리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수행도 하지 않고 좌복에 앉아보지도 않고 깨닫습니까? 그게 석가모니가 그 처음에 예를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선문에서는 뭐냐면 역대 조사들이 그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역대 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왜 석가모니 사후에 교단이 분열되고 아라한의 지위가 신적인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석가모니 당시에는 아라한이 흔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아라한이었다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수다한과를, 아나한과를,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펑펑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조, 황벽, 임제 시절에는 송나라 때 거사, 보살들 깨달았다. 진국태 부인 견성했다. 이거 헛소리인 줄 알아요? 진짜예요. 왜 그때는 쉬웠는데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도인들 사라진 다음에 왜 어렵냐?
살아있는 사람이 곧장 가르쳐주는 그 전통이 그게 살아있는 선이라고. 예? 부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 성품을 보아서 그러니까 언하대오하는 것들이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많아요. 초전 법륜부터 부처님의 모든 초기 경전 니까에도 봐요. 어디서 무슨 설법을 하니까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수도안과에 들었다. 무슨 과를 얻었다. 독과를 얻었다. 나오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곧장 진리를 살아갈 때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옳다 그러다 시비가 생겼어요. 그게 교단의 분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 알아 하는 이럴 거야. 왜? 자기를 못난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걸 거야라고. 이게 연기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긴 거야.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놈의 헛개비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되려고 그래 놓고 뭐 합니까? 공부 방법이. 논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요대로 따라간다.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공부했냐고. 아니올시다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본심으로 그 전통이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인도에서는 불교가 소멸해버렸고, 그게 진리가 동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처음에 중국 땅에서도 전부 교학이었잖아요. 교학. 그러다가 그 가운데 지공화 상인이 달마가 오기 전부터 그런 자기 마음을 본래 깨달은 도인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달마에서 전했던 그건 전부 선에서 지어낸 헛소리고, 예? 육조 해능에, 기껏 해봤자 육조 해능부터가 이제 이 선맥이 살아있는 건데, 그 육조 해능의 가르침이 뭡니까? 더벅머리 총각 출가도 하는 행자 신분에, 행자도 아니었지. 거사 신분에 문득 금강경 듣는 소리 한마디 듣고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더라니까. 간판을 조계종이라고 걸어놓은 동네도 똑같이 안 믿어요. 그들도 뭡니까? 신수종이라니까. 열심히 갈고 닦자. 18시간 자복에 앉아야 된다? 육조 단계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좌라는 것은 뭐하고 선이라는 건 뭐다 하면서 좌선을 다르게 정의한다고. 마음을 쉬는 게 좌선이지. 무슨 몸뚱아리가 무슨 이 고리내나는 몸뚱아리가 무슨 영험이 있다고 앉아있냐고. 예?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선이 활발할 때는 좌선이란 게 없었어요.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밥 깔고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인데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생활선이란 말이에요. 왜? 아무리 움직여도 동정의 본래 일이란 게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란 게 어디 도망갑니까? 근데 이 마음에 생멸하는 마음과 본래 진여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양적 측면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 제가 막 열내서 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건 그림자처럼 인연따라 확 끌어오는 물거품처럼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현상인데 이 현상과 상관없이 냉정한 소리 듣고 있는 이 성품이 있잖아. 아무리 여기서 끌어올려도 인연따라 끌어올랐다고 이건 가라앉아요. 근데 끌어오를 때나 가라앉을 때나 여유한 이 자리가 있잖아. 이걸 쌍으로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쌍으로. 예. 그러니까 이 마음자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생멸하는 마음은 그놈 이거 본체는 뭐냐? 이거다. 여기서 묘용이 펼쳐지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고 이 조사선의 가르침에서 뭡니까? 단죄번뇌 중중병이요. 번뇌를 끊으려는 게 병에 병을 더하는 것이요. 취향볼이 역시 사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또한 삿된 짓이다. 따로 깨달음 구하지 마라. 왜? 당신은 도달해 있으니까. 이걸 돌이켜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어리석음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로 성불, 바로 직진심 견성성불하는 이게 조사선의 도리고 여기엔 그래서 수행이란 다른 수행이 필요 없어요. 마음 돌이키는 게 일념을 회강 반주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성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럴 줄은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자기 개발 시스템에 이 자기 개발인 줄 알아요. 이 마음 공부가. 이건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었다. 뭐 어쩌고 그건 바뀌는 것들이잖아. 근데 술 먹을 때나 술 끊을 때나 변함없는 우리 본성이라는 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이건 신성이다 하는 거야. 여기선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야. 가리고 있는 모든 것 이건 직접적으로 접촉해야지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돼. 신발을 벗어라.
신은 형상이 없고. 기독교 그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야. 이게 스스로 있는 사람마다 부처하고 유일하게 차이가 없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이구 저 어디 그 위대하신 부처님하고 우리 이 세격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하고 똑같냐 그런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뭐가 있냐 묻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실제로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 온갖 현상들. 근데 이 온갖 현상들의 이 존재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식 아니에요? 인식과 지각이 없이 이게 어떻게 존재해. 그러니까 아침에 깨워서 있을 때 다 있잖아. 깨워서 자식 새끼도 다 있어. 뭐 내 직업도 있어.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다 있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어쩌고 저쩌고 카타르 월드컵 다 있어. 하지만 잠만 꼬박 들면 그놈의 것들이 어디 갔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의지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리 듣고 빛깔 보고 느낌 느끼고 여길 떠나서 있냐. 그게 각 아니냐. 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하는 그 각 아니냐. 그 각. 그 각이라고 하는 거. 그 시, 청 앞에 붙은 거 다 떼봐라. 각. 그러니까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이 뭡니까? 청정 무구식이지. 본래 청정한 심청정의 마음이지. 그 상이 없는 자리를 모르니까 상만 보니까 그런 거야. 이게 진짜 나갔고. 근데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나갔고 하지만 나 아닌 것도 분명히 자기가 지각하고 있잖아. 내가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것도 지각되고 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라고 하는 이놈의 잘난 육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컵이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들은 현상이에요. 환영이라 환영. 그러니까 끝없이 변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좋았다 싫었다는 거라. 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걸 석가모니가 봤단 말이야. 그걸 연기라고 했고 연기는 곧 무상과 무아야. 똑같은 소리예요. 연기, 무상, 무아, 고, 열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은 소리를 한다고. 같은 경험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난 거라. 지홀로 존재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려면 나 아닌 걸로 배경이 딱 받쳐줘야 돼. 그래 내가 드러나지. 나 아닌 건 뭡니까? 내가 이걸 봐줘야지 나 아닌 거 있지. 이게 연기고. 근데 이건 뭡니까? 나와 나 아닌 것들은 무상하잖아. 끝없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상이요. 그 다음 왜 무상하냐? 고정된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건 고 아니더냐. 집착이 사라지면 열반 아니냐.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걸. 이걸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 보면 고다. 이렇게 보면 그게 열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법인. 불교대학 가서 안 헷갈렸어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요까지는 좋아. 일체계고라고 해놓고 어떨 땐 사법인이래. 열반적정이래. 삼법인이라고 해놓고 어떨 땐 열반적정에 하나 더 있대. 그게 뭐냐. 앞에 두 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체계고가 되느냐 열반적정이 되느냐. 재행무상과 재법무화를 깨닫지 못하면 일체가 계고야. 깨달으면 열반적정이야.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체계고란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실체시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현상 바깥에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무지막지한 무명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나조차 이 전체 경험의 일부인 줄 알면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용서하게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날 닥달하지 않는다고. 나도 전체 경험의 하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자기가 아님을 알게 돼요. 자기이면서 자기가 아니야.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라. 허용하게 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못남을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못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교 대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둘이에요?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성화된 건 절대 나일 리가 없어. 컵이랑 똑같잖아. 대성화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한 자각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로 없다고. 이게 신비라고. 모든 객관이 전체가 그대로 말하자면 주관이야. 주객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딱 이거밖에 없다. 이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 마음이 마음을 보고, 마음이 마음을 듣고, 마음이 마음을 냄새 맡고, 마음이 마음을 맛보고, 마음이 마음을 느끼고, 마음이 마음을 분별해. 그러니까 봐도 본 바 없고, 들어도 들은 바 없고, 맡아도 맛보고, 느껴도 알아도 아무 일 없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실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어디 있어요? 내놔봐. 뭔 일이 벌어졌어?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어. 예? 불호연히 한 생각이 그러면 서로 어떤 옛날 기억 떠오르면 갑자기 몸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꿈인 줄 알아라는 거야. 그때 관찰하라는 거야. 봐라는 거야. 불법은 이렇게 간단해. 보면 된다는 거야. 봐라. 그것들이 있음을 나는 알아. 근데 이 보고 있다는 이 각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라. 거기에 끌려가면 어떤 음악을 들었더니 잃어버렸던 옛 생각이 떠올라. 옛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걔랑 어떻게 했던 뭐 추억이 떠오르다가 웃었다 울었다 할 겁니다. 과거가 되살아나 헛개비가 되살아난다. 한동안 휘둘렸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할까 뭐 좀 몽감망상할 거라. 한번 휘둘렸다가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다고. 그게 윤회의 수레바퀴 돌고 도는 거라. 맨날 그런 식일 거예요. 맨날 그런 식일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게 그래서 아무 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신심이 없다고 하는 거야. 자성불, 자기 부처를 안 믿고 타불에 의지한다는 게. 저 헛개비, 갑바의 부처가 뭔 영험이 있어요? 그 돌멩이가 무슨 영험이 있어? 옛날에 다나천녀는 목불을 도끼로 찍어 불태웠다는데 그런 자기 영험 이거 신령한 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 소원도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지. 그래서 타불에 귀하지 말고 자성불에 귀하라. 그게 자기의 법귀하는 거라. 자기로 돌아오는 거라. 본래 자기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말해봐요. 없었던 적이 있냐고. 나는 내 부재를 나는 부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맨날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존재한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이 세상의 시작과 그때 너희와 함께하리라. 늘 함께 있는 나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늘 이 부처와 함께 잠들었다가 이 부처와 함께 일어나. 어딜 가든 떨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걸 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차려라, 싹디하라,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 있음을. 몸을 느낄 때 알아차리면 거기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대상화해서 내가 챙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씌워버린 거야. 마음을 확 씌워버린 거야.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보이라.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을 보이라. 똑같은 소리예요. 망념이 다 하면 그 자리에 이게 본래 살아있는 우리 생명이라. 이건 수행을 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실체로서는 텅 비어서 진공인데 묘한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걸 묘한 깨달음, 묘각이라는 거예요. 묘각. 왜 묘각이냐?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어떤 티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네가 다음 생에 석가모니가 되려 수기해 주셨다.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는 게 그게 본래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았던 증거로서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이렇게 원한다고.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얻으면 깨달았고 그 경험이 없으면 난 깨닫지 못한 거로 스스로 분별해. 근데 그 분별을 내려놔봐라. 그러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동일한 게 하나 있다. 그게 앞에도 삼삼이요. 뒤에도 삼삼인 도리예요.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다. 이게 뭔 소릴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어선서가 들었다는 화두도 그거예요.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다.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나귀와 말.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어. 나귀는 말보다 싸요. 말이 훨씬 좋은 거야. 근데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다. 난 중생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근데 마사가 도래했다. 이 말의 일이 왔다 이 말이야. 당나귀를 말로 바꾸는 게 아니야.
중생 그대로 부처예요.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니까 생고생을 한다고. 예? 중생이 부처라는 걸 허상을 만들어 되려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여러 개이듯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 이름에 불과해. 금강경 도리로 빌자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야. 그 상을 딱 떨고 버리면 파상을 해버리면 거기에 아무 상이 없는 걸 이름에서 공이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 뭐냐? 지금 정확히 이 경험이에요. 한 번도 이 경험, 이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바깥을 떠난 적이 없어. 무슨 일을 겪어도 이 마음 속에서 했는데, 근데 이놈의 마음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느낌도, 아르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깨달음이란 게 미래에 온다면 그거 뭘로 알아볼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한 대 후려 갈게요. 이걸로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재가 황벽한테 불법에 분명하고 분명한 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60방만 후려 갈긴다고. 분명하게 가르쳐드니까 분명해. 이거 아니냐 이거. 아야. 이게 각 아니냐. 에이 그렇게 시시한 게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면 네가 생각한 깨달음 뭐야 인마. 욕심쟁이야. 남들 없는 거 가지려고 했지. 남들한테 다 있는 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본래 있기 때문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불가사의예요.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었구나. 우리 상식과 반대였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특별하고 수승한 사람들이 얻는 그들의 트로피가 아니라 일체 중생의 본래 모습이었다. 이게 세상을 확 뒤집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이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요. 지적인 아르마리는 안 돼. 이게 우페카라고 하는 마음의 평정음을, 이게 바른 선정이거든. 이걸 알아봐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좌선한답시고 눈 감고 감각도 끊고 어떤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요한데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사로잡혀 있는 거야. 법집이야. 그래서 이 조사선, 가나선 전통에서는 그게 어두컴컴한 흑산 귀굴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야. 명상 속에 들어간답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래 발길로 걷어찬다는 거야.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이게 흩어지지 않아요. 그게 선정이다. 그래 인연 따라 잠시 할 일 없으면 잠시 앉아있는 것도 좋죠. 피곤하고 할 때. 하지만 그걸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변화된 상태, 의식의 변성 상태를 경험해요. 그러면 10중 8구 어이구야 한다고 눈앞에서 빛이 떠오르고 천상의 소리가 들리고 묘한 기운의 흐름이 느껴지면 탐착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 자식은 누가 돌봐? 그런 게 도라면 인류 공멸의 길이에요. 그건 특별한 감각에 집착하는, 그게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 결국 왜 상수 멸진을 말하냐면, 상수가 뭐냐면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건 느낌이거나 생각이에요. 인간은. 근데 이건 느낌과 생각이 멸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한 생각이나 특별한 느낌이 아니다. 공성을 가리킨 거야.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여기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없어. 근데 부정은 못해. 그러니까 진근교이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런다고. 그 헤아림이 딱 의심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 아무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 말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의심만은 금세공 업자처럼 쪼개도 보고 깨물어 보고 불에도 넣어보고. 네가 증명해 봐라. 이게 진리임을, 그게 자기가 자증자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 깨달음밖에 없어. 눈으로 볼 줄 아는 이거. 보이는 대상, 보는 놈도 보이는 대상도 변하는데 이 본다는 이거는 뭐냐 이게. 이거 내가 하는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냐? 그러면 보지 말아봐라 하는 거야. 안 볼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 안 느낄 수 있어? 안 생각할 수 있어? 지가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지가 한다고 거짓말을 해. 저절로 되고 있잖아. 여기에 내 맡기는 거.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인연을 수순한다. 인연을 따라다닌다. 인연을 따라간다. 인연에 맡긴다는 게.
왜? 여기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요대로야, 요대로. 이게 열반이라. 요대로, 열반의 적정이라. 고요한 안정이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인생의 흥망성쇠. 빨간 딱지가 뭐 수십 개 붙고, 처자식이 뭐 부모가 피를 토하고 이 앞에서 꼬꾸라져도 이 자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분명히 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초월해 있어. 묘한 돌이야. 묘한 거예요. 묘해. 분명히 나의 개체성 안 허물어져요. 부처가 된다고 해서 나의 욕망이나 이게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 그건 상상이에요. 근데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이 욕망이나 이 감정이란 게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속지 않을 뿐이야. 예. 그러니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라고 합니다. 자제해진다는 게 뭐냐. 이제 내가 선택이 이런 감정만 사로잡히면 찡찡 짜고 이런 감정만 어떻게 팍 터뜨리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다르게도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게 조건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건화. 그게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그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다. 깨달은 뒤에. 그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이 깨달음이 그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 당시 인도 땅에서 태어났던 수많은 외도하고 유일하게 달랐던 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열심히 뭐뭐 합시다 해요. 개발도상국 지난 지가 언젠데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떻게 됩시다.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돌아보자. 우리의 본성,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건 뭡니까? 의식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적인 조작이 조금 1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본래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하면 딱 이거다. 영산해상에서 꽃 한 송이 들어 보였다는 게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대상 경계만 쫓지 대상 경계와 항상 직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은 이 청정한 마음을 까맣게 우리 생각에 가려요. 이게 묘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돼. 머리만 복잡해. 이거 복잡한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을 그냥 눈앞에 들이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사실이니까. 지금 내가 나와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지각하나요? 이 소리를 생각해서 듣나? 그냥 저절로 그냥 경상도 표준 고마 이거잖아. 봐요. 모든 현상은 나타나서 사라지잖아. 어떤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마음의 이미지, 상만 가지고 있어. 상만. 그 상을 버려라 하는 거야. 상을 버리면 이 상이 없는 이 자리,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곧 보고 있음이 열애다는 거야. 즉견 열애. 열애를 본다가 아니에요. 열애는 물건 아니야. 열애란 대상을 누가 봐? 그럼 또 둘이 된단 말이야. 보고 있음이 여여한 부처다 이거예요. 열애는 뭐냐? 열애는 석가모니 이상한 흑인 곱슬머리 가발 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열애는 타타 아가타, 타타 아가타, 불레불거. 열애 여거를 열애라고 하는데 불레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 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던 이렇게는 뭐냐? 오고 감이 없다는 소리야. 그게 열애야.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 불자는 사람이 아니다는 소리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닫고 누구냐 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날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붓다다 그랬어요. 불이다 그랬어. 불. 이거다. 이게 나는 깨달음이다. 이게 나는 깨달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식이다. 마음이다. 그럼 또 이름이야. 근데 사람이 아니다는 소리야. 아인 중생 수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의식 그 자체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그것도 말일 뿐이지만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육체 바깥으로 탈출하는 소식이라. 이 전 우주가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나 자신임을.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던 여호와가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지금 이 무상한 현상을 통해서 이 현상의 배경에 늘 함께 있어요. 이 무상한 것과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둘이 없는 그건 하나. 언제나 이 무상한 것, 이건 나타나도 사라져. 근데 나타날 때도 이 자리에 나타나, 사라져도 이 자리. 온 우주가 시꺼멓게 칠흑 속에 싹 감춰져도 그게 사라졌다는 거 뭘로 알았냐? 어젯밤 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뭘로 알았냐? 내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응? 뭘로 알았어? 응? 잠들기 전까지 치통으로 끙끙 앓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잠든 동안 치통이 없어진 줄 아는 그 물건은 뭐냐? 응? 그놈은 고통에도 물들지 않아. 그건 나이 먹지도 않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언제나 근데 그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을 쉬어라 하는 거야. 그럴 때 오히려 하고 이것을 우리의 상대적인 감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자기 존재로, 그래서 체득한다, 체감한다는 거야. 온몸으로 느낀다. 온몸으로 아는 거다.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지가 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건 뭔가 텅 빈 경험이라. 눈이 눈을 보는 거 아무 모양이 없어. 온갖 모양이 보이는 그게 다 내 눈이야. 똥이 보여도 내 눈이요. 장미꽃이 보여도 내 눈이야. 대상 경계에 속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그쪽으로 회광반조해봐라. 그러면 슬픔을 느낄 때나 괴로움을 느낄 때도 그게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야. 붙여. 오직 붙여밖에 없다. 화엄경 개송에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할지 땐 음관법계성. 옛날 스님들은 뻑뻑이라고 번역해서 마땅히 법계 성품을 관하라. 이 현상 세계를 봐라 이 말이야. 일체가 유심존이라. 이 현상은 전부 마음이니라. 우리는 아니 이건 사람, 이건 휴대폰이잖아, 기계 조각이잖아, 이건 나무고, 그게 분별이에요. 꿈꿔봤어? 꿈꿔봤죠? 꿈에 자기 있었죠? 그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꿈속에 자기. 꿈으로 만들어졌지. 꿈속에 죽은 아버지를 만났어. 죽은 아버지 뭘로 만들어졌어? 꿈으로 만들어졌지. 꿈속의 시간, 꿈속의 공간은 뭘로 만들어졌어? 꿈으로 만들어졌지. 꿈 아닌 게 있어요? 꿈속에 꿈 아닌 게 없듯이 지금 여기에 마음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이고 근데 이건 나무인데? 응? 그런다고. 딱딱하다, 나무다, 색깔이 어떻다. 그게 뭡니까? 다 꿈속에서 똑같아요. 딱딱해. 무게도 있어. 근데 다 꿈 같은 소리라. 다 뭡니까? 지금 이 모든 인연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 위치, 제 자리로 간다고. 아무 일 없던 이 자리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건이 이런 말이에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 무소득이다 무소득. 이게 허무한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내 입장에서 이건 천지가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야.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하면은 뭐 허무주에 떨어지지 몰라. 하지만 거기서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자유의 소리예요. 해방의 소리. 아까 틀바깥으로 나온다. 자기라는 거푸집을 딱 깨고 나오는 거라. 내가 한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게 불교에서 생사 문제 해결법은 이거야. 나는 늘 영원히 존재한다. 기독교에서 똑같은 소리예요. 영생이다 했어. 영생.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불교에도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 무량한 수명의 부처다.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이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네? 지금 눈앞을 나와 자화와 세계를 훤히 밝히고 있는 이 자성의 광명이 언제 매한 적이 있느냐. 네? 그때 내 수술 받을 때는 약간 흐려졌는데 그건 의식의 내용물은 흐려졌지만 그 흐린 줄 아는 그 물건은 안 흐려졌잖아. 우리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에 보면 볼륨 1,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카세트 봐요. 그러면 소리를 점점 시끄러워져 하지만 그 소리 듣고 있는 성품은 0이나 10이나 똑같이 듣고 있어요. 저 경계를 쫓아가면 경계는 시끄럽고 조용하고 뜨겁고 차갑고 차이가 있지만 그 경계에 대한 자각은, 이 마음은, 우리 본성은 아무 차별이 없어요. 여여부동이라고, 여여부동. 그래서 이게 묘한 마음이에요. 네. 너무 또 혼자 떠들고. 그게 당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말 빼고 바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다 당차다 온 소리를 하는 게 말 빼고 그러니까 묵묵히 개합하라는 거라. 자기 체험으로. 우리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사유하려고 그래. 사유에서 상을 취하려고 그래. 그게 뭡니까? 소유욕이야.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차곡차곡 저장해.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해하려고 자꾸 그래. 그거 전부 상이야. 이해할 거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대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대해탈, 대자유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 그 삶을 쉬려고.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가 인생은 아름답다. 삶에 대한 긍정이에요. 대긍정이라고. 이게 똑같은 불교인데 약간 달라요. 막 이걸 막 일체는 고다, 감각이 끄달려 부정적인 어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어법을 쓴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야. 예.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뭡니까? 빡빡 민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 관세음보살, 구슬을 두르고, 예? 그러면서 온갖 세속의 그 유마나 이런 사람 보면 다 장자 부자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세속에 거기에 물들 집착하지 않을 뿐이야. 예? 그런 것이지 이 현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깨어 있는 거야. 각이라고 깨달아 있는 거야. 예? 언제나 이 본연청정한 이 자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까먹지 않는 거예요. 우린 까먹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왜 쉽냐? 자기 잃어버린 기억 찾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가물가물 감질나게 생각 안 날 때 이상하게 애를 쓸 때는 안 되다가 애라 모르겠다고 뭐 걸레 갑자기 하고 냉장고 문 열다가 하잖아요. 견성도 그와 똑같아. 막 처음에는 막 자기가 하려고 애쓰다가 안 돼. 그래도 좀 쉬어버리고 에이 하다 보고 하고 이제 무슨 소리에 무슨 경계에 호련히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하려는 한 그게 방해해.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방해해.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할 때까지 해보고 스스로 멈춘자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던 거고. 역대조사들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하는데 아주 모순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제가 이 방법 안 쓰는데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 몰아붙이는 거야. 몰아붙여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정강선사나 우리 근세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죽을 고생에까지 밀어붙였다가 뭡니까?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더 이상 못해요. 정강선 머리 터지고 뭐 상기병 걸려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정강선 테이프 있으니까 들어봐요. 그거 어떻게 깨달았는지. 선방에서 안 깨달았어요. 곡성 태안사 들어가던 길에 머리 터져가지고 피해가지고 피 반만이나 쏟아가지고 맨날 뭐 싸돌아다녔다고 그 정강선 일대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곡성 태안사 가는 길에 야밤이었어. 밤중 이제 해저물역에 저녁 공양을 얻어먹으려고 태안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냇물 건너가는데 징검다리가 있더래.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뛰다가 갑자기 한 법문이 딱 생각났대. 그래서 징검다리 건너뛰다 깨달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태안사 들어가고 마당에도 오줌을 쌌다는 거야. 그 오도성이 뭐 갈대잎이 뭐 달빛하고 갈대잎 얘기가 나온 게 그 야밤에 해저물역에 그 곡성 태안사 가던 그 강 풍경 보면서 자기가 오도한 기분을 읊어놓은 게 정강석 오도성이야. 그리고 그 갑자기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탁 터지니까 확 하고 기운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막 기운이 뻗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그래 밥도 먹고 쫓겨났다고 그 테이프에 나오더라니까. 일체가 뭐 그러니까 걸림없는 근데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꽉 막혀서 터트리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한다고. 근데 보통의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렇지 않았고 역대 조사들 육조 해낭의 깨달음이 그랬어요? 어디 가서 오줌 싸고 내가 견성했다 그런 소리 안 했다고. 마조 스님도 안 그랬어요. 임재도 안 그랬어. 임재가 깨닫고 나서 뭡니까? 너 못 깨달으니까 그냥 옆구리 세 방 쥐어박아. 불법 무다자다.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 깨달았던 거라.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조용해요. 근데 어떤 경계를 본 사람은 시끄럽기가 짝이 없어. 누가 안 알아봐주면 안 돼. 알아봐줘야 돼. 그러니까 티가 난다고.
그건 아직 이 기운이 뻗쳐서 그래. 기운이 쑥 가라앉아서 평범해지는데 비밀이 있어요. 평범해지는데. 그래야지 공부를 오래 하는 거라. 그래서 습기가 떨어져 나가요. 안 그러면 그 기운을 타고 놀아나는 거라.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막 몰아붙여서 극한까지 가서 탁 이렇게 스스로 한번 내려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노력 안 하는 거야. 애초부터 노력 안 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대부분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당시부터 평범한 깨달음, 드라마틱한 그런 깨달음 말고, 경전에 묘사된 깨달음 보면 대부분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록에 나오는 깨달음. 예.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을 경험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깨달음 다 그래요. 이걸 문헌적 증거를 요구한다면 전등록을 보라고 제가 할 거예요. 전등록에 1700여인의 깨달음의 기록인데 거기에 극적인 깨달음은 손가락 아마 10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1700여인 가운데. 1700여인 가운데 앉아서 깨달았다는 사람 제 기억엔 딱 한 명 그 케이스 나와요. 앉아있다가 깨달았다는 한 명 나온다. 1700여인 가운데. 케이스도 여러 가지요. 시각적인 경계를 통해 깨달은 사람 제일 많은 게 청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화대오가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특이한 건 냄새 맡고, 어떤 거사가 이렇게 어떤 화두 공안에 이렇게 의심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 변 냄새에 이렇게 나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코로 가는 순간 깨달았대. 근데 능엄경의 기록에 보면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물의 온도 느끼고 촉각. 제가 손등 누르는 것도 촉각으로 지금 유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바로 오감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오감의 경계에 속지 않으면 지금 봐요.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냄새 맡는 자리, 맛보는 자리, 느낀 자리, 아는 자리가 한 자리란 거. 6가지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자리가 있다고, 한 자리. 보는 자리. 여기서 들어요. 여기서 향수 칙 뿌리면 여기서 냄새나. 여기서 차 한 잔 마시면 여기서 맛나. 여기서 한 대 후려 갈기면 여기서 통증이 일어나고,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눈앞, 목전에 이 자리로. 이게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실감이 안 돼. 이해는 돼요.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하고 이게 실감이 나는 거야. 그냥 마치 눈으로 보듯이 뭘 만지듯이 안다는 거야. 그게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애가 뭐냐면, 나는 진리를 내 손 안에 있는 암마릇과 열매 보듯이 본다. 이게 난 불교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힌두교도들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말 속담 같은 거야. 우리가 식은죽 먹기다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힌두교도들 어록에도 똑같은 소리가,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암마릇과 열매 보듯이 난 진리를 본다. 이게 뭐냐? 생각할 필요 없이 보듯이 안다 이거예요. 즉각적인 체험을 말한 거야. 이해가 아니야. 그래서 understand가 아니에요. I see. 알았어. 이거예요. 보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체험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적 이해.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걸 딱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게 탁 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고 탁 이렇게 자각이 와요. 그걸 옛사람들은 한 소식 했다 그러나. 소식이 전해져. 했어. 근데 그건 짧고 방금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이 그걸 정리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막 뭐냐. 내가 정리해 줄게 해놓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공실 있잖아요. 쫙 굴려놓으면 내가 정리해 줄게 하다가 생각이 뭐야. 더 뒤엉크는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말고 이 자성을 근데 처음부터 안 그래요. 다 자기가 손대려고 해. 그게 공부의 과정이야. 그래서 점수 왜 깨달은 뒤에 이 깨달음이 유지가 안 되느냐? 우리의 오래된 습기가 저절로 멈춰지는 게 아니야. 다시 우리의 반복적인 자동화된 조건은 무조건 반사처럼 딱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걸 옛사람들이 몰랐냐. 다 알았기 때문에 15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점차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말한 거야. 처음엔 소 보고 소 잡고 소 길들이고 소 타고 집에 돌아오고 소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란 경계 그런 거 없다고. 처음엔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붙잡고 보고 어쩌고 한다고. 공부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 그래서 뭔가 나도 사라지고 그냥 일체 그냥 원성 하나 딱 그런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고 나서 그게 확실히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간상의 모습 이대로가 깨달음이다.
다른 깨달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추구가 싹 사라지고 그게 뭡니까? 추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른 마음의 안정이 타고오는 거예요. 그럼 바른 마음의 안정이 뭐냐? 그대로 바로 지혜예요. 왜 8정도의 지혜가 안 나오냐? 선정이 그대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 쌍수라. 예. 사마타에서 윗바사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 윗바사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는 게 그대로가 스스로 밝은 지혜라고. 예. 물결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물결의 본질이 물인 거와 똑같아. 빛이 아무리 산란해도 그건 빛이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원래 무색 투명한 한 빛에서 나온 거라. 근데 그 경계가 빨주노초 파남보지. 그 다음에 봐요.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가시광선 있고 자외선, 적외선이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고 봐요. 가끔 불교에 보면 부처님 가슴에 만자에서 방광을 해서 확 우주를 비춘다 하잖아요. 우리 실제 그런 경험 안 해요? 지금 가만히 자기 자신의 눈앞의 경험을 잘 봐요. 자기 신체 일부와 세계가 그냥 이렇게 자각되지 않아요? 그냥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요? 요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의식이라고 이름하자면. 우리는 근데 이걸 허공, 시공간, 물리적인 공간, 이게 분별과 개념으로 꽉 차 여기를 분별해 놓는 거라. 그 분별 이전에 뭔가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빛에다가 비유하고 공간에도 비유하는 거라.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이거는 요 감을 알아차리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워. 이거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확실해지는데 20년 걸렸다니까. 하면서 무슨 이상한 체험하고도 20년 지나서야 이것뿐이구나. 그 전까지 뭡니까? 그래도 뭐 하나 있을 건데. 그래도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 왜? 이게 잘 안 떨어져 나가. 그래도 그러니까 항상 짝이 돼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야 돼. 아공 법공이란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소승은 아공 법유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무아인 줄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없어도 그래도 깨달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나아가서 하는 거고. 근데 대승은 뭐냐?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그 비었다는 그것마저도 비었다.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뭔 소식이냐? 없다는 게 뭐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 그게 온 우주 어공을 가득 차고 있는 이 마음이다. 이 마음.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말하자면 경계로서 분별해서 느끼자면 그래서 법정 스님이 텅 빈 충만이니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의심은 돼 살짝. 근데 텅 비었는데 충만하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자기 경험으로 이제 알게 돼. 그래서 이거 충만하다고 하는구나. 진짜 바늘 꽂을 틈이 없네. 재불 장엄 정멸공. 옛날에 초발심 자경 볼 때 이게 뭔 소리야. 부처와 부처 모든 부처가 정멸공을 장엄해? 그게 이돌인 줄 아는 거라. 다 부처야. 부처로 장엄된 세상이야. 그게 화엄 세상이야. 화장세계, 법계 연기. 그런 어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야. 바늘 꽂을 틈이 없어. 마음 아닌 걸 티끌 하나라도 가지고 오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아닌 게 있더냐. 이게 청정한 마음. 뭘 해도 청정한 마음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청정한 마음이거든요. 어떤 꿈속에 어떤 것도 순수한 의식이 빚어내지 않은 게 없어. 내 의식의 투영이라. 내 청정한 자성 무량 광명의 투영이라.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광명이라고 자꾸 그래. 릭바. 부산에 가면 아미동에 광명사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걸 청정한 빛이라고 자꾸 표현해. 그렇게 표현할 만해요. 그래 기독교 전통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마치 빛처럼 모든 걸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슴에서 방사된 그 빛처럼 방광하듯이 우리 의식이 이게 그래서 나와 세계가 꿈처럼 이렇게 영사기에 영화처럼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그림자가 비추는 거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정 응작 여시관해야 하는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하는 그게 뭡니까? 꿈에서 깨어난 소식이에요.
꿈속을 떠나지 않되 꿈에 속지 않는 거라. 그래 집착 없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면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한다. 그래 살아도 산 바가 없다는 거야. 그래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한 생애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환, 관점의 변화란 게 뭐냐면 한 육체, 개체의 관점에서 여길 바깥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야. 온 세상이 그냥 이 눈이 돼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이 눈 속에, 이 자성의 눈 속에 비춰져요. 티벳 어디 가보면 사방벽에 부처님 눈만 크게 그려놓은 탑이 있대요. 그것도 묘한 상징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보고 있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 보고 있다. 관 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는 뜻이 조견 오온교. 거기도 본다 소리가 나와. 응적 여식 관하고 이렇게 견하고 조하라는 거야. 비춰봐라는 거야. 그러면 늘 있었던 것을 이제 뒤늦게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돋터진다는 거야. 아 하고 마음이 푹 쉬어지는 거야. 따로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걸 이제 알아본 거야. 본래 있었다.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는 없는 줄 알고 찾아 헤맸던 거라. 근데 이렇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뿐이에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자, 예, 예, 제가 이제 명상을 하다가 예, 이제 제 경험인데 그 명상을 하던 중에 생각이 엄청 이렇게 일어났었는데요. 그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제가 한 경험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그 전에 저도 이제 얘기했을 때 그게 진공 상태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고 예,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감정이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또 제가 그때 호흡 이제 명상을 했었는데 호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호흡도 사라지고 예, 그 자리에서 이게 근데 의식은 있더라고요. 그게 예,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등대가 이렇게 비추는 이렇게 그런 의식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호흡이 사라졌다는 그걸 알아차리고 호흡을 또 찾으면서 그 이제 깨웠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서 명상을 마치고 이렇게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나 밖에 있는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어떤 인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우리가 대상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그가 아닌가 싶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헤맸던 건 그러고 나서면서도 그 나라는 거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이게 오랫동안 거기에 많이 힘들어했고 근데 선생님 그 책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이것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때 경험했던 그 진공 상태의 그 느낌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라고 그래요, 했을 그래요. 때 그 우리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예, 마구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 보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삼류극장을 자주 다녔어요. 부산의 대명극장이라고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0원짜리 극장인데 그게 삼류극장이라 맨날 화면에 비가 와요. 그 다음에 영사기가 자주 끊어졌어. 그리고 그 좌우지간 뭐 개봉관의 그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뭘 잘못 걸었는지 그냥 빛만 나오고 텅 빈 화면, 하얀 스크린만 나오는 화면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검은 화면 등장하면서 영화 타이틀 로고 뜨고 그러다가 중간에 막 재밌는 장면에서 갑자기 뚝 끊어지기도 해. 예.
그게 뭐냐면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호흡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뭐도 그런 것들이 그 다 일체 변화되는 경계들이란 말이에요. 화면 속의 경계. 근데 처음에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빛만 스크린에 쏘아 붙였을 때나 그 다음에 시커먼 장면이 나왔을 때나 그 화면 없는 상태 있잖아요. 검은 장면 나왔을 때나 그 다음에 빗물 내리는 뭐 무슨 화면 나왔을 때나 중간에 화면이 끊겨가지고 막 치칙하면서 뭐가 얼기설기 했을 때나 그게 전부 다 똑같은 빛이었다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경계는 변하는데 그 경계에 대한 자각은 변함없이 그걸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근데 자각은 경계처럼 이렇게 대상으로 알려지지 않아. 그래서 이걸 지혜로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그게 제가 혼동된다고 자꾸 표현된다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경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상태, 그 느낌을 못 잊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냐? 지금은 아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호흡이 사라졌는데 호흡을 찾으니까 깨어났다. 아니요. 그 속에 들어있을 때나 깨어났을 때나 똑같은 게 있어. 그런 줄 아는 건 하나 있어. 근데 경계만 달라졌을 뿐이야. 저도 처음에 신비체험 딱 하고 일체가 이것뿐이구나 하면서 그때 그 온화하고 생생하게 깨어있는 그 느낌이에요. 느낌. 상이라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일체의 모든 고민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야. 예? 그래서 훤히 깨어있고 진짜 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도 난 알았거든요. 분별이 일어난 줄. 이거구나라는 분별이 일어났다니까. 이거구나. 내가 체험했구나. 깨달았구나. 분별이 일어났다고. 근데 뭡니까? 그 말을 제대로 못 들은 거야. 취한 거야.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 밖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란 말 명심하라고 자꾸 하는 거야. 그거 없던 상태가 나타났잖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무리 좋아도. 근데 10중 8구 거기 잡아요. 그래서 3일, 5일, 7일, 몇 달, 길어야 몇 달. 저는 약 1년 가까이 희미해지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상태에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그 유지가 됐던 거야. 그게 자기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경계, 그게 뭐냐? 법박이라고, 법의 속박이라고. 근데 자기가 집착하는 사람은 거꾸로 본다니까? 이거 법인데? 이걸 하려고 내가 공부했지. 그런다고. 근데 봐요. 왔던 체험은 사라져요. 체험은 사라졌는데 뭐냐? 상은 남아있어. 그 상이 남아있으니까 뭔가 비교가 되는 거야. 그게 두 개가 된 거라. 법이. 그래서 제가 삽삼조사 개송이란 거 딱 듣고 엄청 충격받았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법법 본래법인데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비법이 있겠느냐. 금강경에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임이래.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경험해본 말을. 자기가 이걸 법이라고 내세우잖아요. 어떤 상태를 법이라고 딱 하잖아. 그럼 비법은 자동으로 생겨나.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린 불안해서 뭘 잡으려고 해. 특히나 좋은 경계를 잡아. 그러니까 그걸 딱 기억해내. 그때는 좋았었지. 그거 환상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제가 그때 뭔 체험했는데 그때 체험 말고 지금 체험 말고. 이건 뭐냐 하는 거지. 항상 진리는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있어야 돼. 지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니야. 그 좋은 경계를 경험했을 뿐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을 통해서 점검받고 단련받으라는 거야. 그 경계를 뺏어가 준다고. 그럼 처음엔 저항한다고. 저 사람 내 공부를 인정 안 하네. 부정하네 한다고. 아니에요. 뺏겨봐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 안 했을 때. 그 체험이 사라졌을 때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체험한 사람 제 말 하면 10분 공감할 거예요. 제가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나서 거의 폐인처럼 됐어요. 다시 그 경계가 안 살아나니까.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어진 거랑 똑같아.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견디기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이거 공부 괜히 했다 싶은 거야. 차라리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 물리고 돌아가고 싶다. 더 괴로워졌다니까.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소리 하는 거야.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 예.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가 있지만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만공선사 유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깨달은 뒤에 왜 죽을 고비가 있냐.
이게 쉽사리 우리 망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야. 실제로 저희가 온몸으로 투과해가는 과정 아닌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겪고 나면 아무 일 없는 거 알아. 근데 겪는 와중에는 온갖 일이 있어. 이게 재밌는 이야기로 서유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마음 원숭이가 이 돼지라고 하는 탐욕, 사오정이라는 어리석음, 탐진치하고 그다음에 불성, 삼장법사 불성은 본래 있어 하고 천축국으로 가는 여행이라. 그 여행에서 온갖 요괴들을 만나요. 온갖 괴로움을 당한다고. 근데 그놈의 요괴들이 뭐냐? 전생에 다 도 닦던 놈들이야. 예? 우리가 배웠던 불법이니 뭐니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요괴 저런 요괴 거치고 거쳐서 딱 도착해서 경전 구하러 갔는데 경전 좀 주세요 했더니 경전 줬어. 그 손오공이 펼쳐보니까 아무 글자가 없어. 그럼 손오공이 병력같이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직까지 이 무문자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문자에는 경전을 줬다.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마음 원숭이가 그 분노하는 이 손오공은 진심이고 저팔계는 탐심이고 사오적은 치심이거든. 삼독심이 불성과 함께 삼장이라고 하는 순수한 불성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다 성불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정 아닌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잡철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발견한 것 같아. 초견성이라고 하는 거. 한 소식 했다는 건 겨우 이제 입문한 거라. 이제 뭐냐, 불 속의 단련을 받아야 돼. 그 잡철과 부스러기든 다 녹여 뜨거운 불 속에서 소멸하고 순수한 금만 재련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아닌 공부고 이게 깨달음 뒤의 공부라. 이미 그 광석 속엔 금은 있어. 금은 원래 100% 금이야. 근데 거기에 뭔가 우리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 그러니까 얻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돼. 아무리 그게 기가 막힌 경험이라도. 그래서 그 깨달음을 버릴 때 온전한 깨달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도 취하지 마라. 한 법도 버리지 마라.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떤 것도 취사 간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대로 그대로다. 그게 여여한 법의 비밀이에요. 그걸 금강경에서 제1칙에서 제1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밥때 돼서 옷 입고 바로 들고 걸어서 사위성 가서 밥 빌어서 밥 먹고 발 닦고 앉았다. 우리 일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는 거예요. 거기엔 부처님께서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해. 그냥 행동이야, 행동. 그냥.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참 드무십니다. 이 도리 아는 사람 드물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쓰고 있는데 이걸 희유세조나 하는 거예요. 이걸 어찌 아셨습니까? 어찌 이러한 줄 아셨습니까? 해공제일 수보리니까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극 같은 스토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기심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범소요상 계시여망 약견재상선 직견열애 그 금강경 사구계라는 게 다 고구정령한 그래 선돌이라고. 그래 선종은 금강경을 소위 경정을 한다는 거예요. 금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래 자성 본성이 금강이야. 금강과 같은 반야의 완성. 우리 본성은 완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랫동안 이 분별 무명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줄 모르는 거야. 그 무명을 깨트리는 거지. 따로 얻을 법은 없어. 무명의 본성이 무명의 실성이 그대로 깨달음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을 돌이켜서 중생을 바꾸는 게 아니야. 돌이켜서 한 생각 회광반조해서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 그러니까 단박에 1초에 그대로 열애지에 오른다. 이게 부처님의 교설과 선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그래서 선교가 회통한다. 선종과 교정이 일치한다는 게 딴소리가 아니라 실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왜 교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을 이치로 설명한 거니까. 자기가 체험해보면 거기에 잡석들 온갖 방편설들이 많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정해진 설법이 아니라 대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한 설법이야. 그래서 경전 제목에 보면 깔라마인들에게 한 설법, 어디서 금세공자에게 한 설법 한 거야. 그걸 비유하자면 부처님은 중생의 병을 고치는 의왕이신데 무종 걸린 사람한테 무종 처방전, 암 걸린 사람한테 암 처방전,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 위장 처방전 했는데 근데 그 특정한 그 병 걸린 사람을 위한 특정한 그 투약 방법인데 나중에 부처님 그 유능한 의사는 돌아가시고
나중에 뒤에 제자들이 그냥 처방전을 모아가지고 이 처방전이라 했는데 이게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그냥 무좀 처방전을 암 걸린 사람 주고 이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지 마라. 의왕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그러면 너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그가 깨달은 말을 자기가 직접 깨달아 봐야 된다. 그러면 경전에 속지 않고 부수적인 것들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불법은 어려운 거 없고 불법은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있는 게 진리여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세계와 자아를 경험하고 있는 이것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불법이 어디 있어. 이거는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한 진짜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세계를 의식하고 있는 이거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목구야. 이 뭐냐 이게. 이걸 떠나서 전부 관념이야. 지금 이렇게 당장 눈으로 확인되고 당장 확인되는 이거. 어떤 사랑 분별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말없이 꽃 한 송이 들어 보이고 말없이 주장적으로 바닥 한번 꽝 치는 여기. 여기서 설법 다 끝났다는 거야. 금강경 설법 해달라 했더니 저기 어떤 거사 불러다가 금강경 양무제가 했더니 부대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거룩한 경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경상을 한번 쳐. 그리고 내려가. 그러니까 양무제가 뻥 쪄서 금강경에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옆에 있던 국사 지공화생이라는 거야. 폐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복장을 터뜨리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대사께서 금강경계를 지금 마치셨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봐요.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는 천진한 불성. 우리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부처, 이게 활불이라. 살아있는 부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어요. 안 숨겨졌는데 우리는 우리 망상에 사로잡혀서 없는 줄 알고 평생을 찾아 헤맨 거야.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것일 줄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찾는다.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오라고 부처님께서 고구정령이 말한 거예요. 그 몸은 네가 아니다. 느낌은 네가 아니다. 생각은 네가 아니다. 온갖 현상은 네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 자리에 멈춰라. 멈추면 지하면 관이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멈춰야 보인다는 거예요. 멈춰야. 부처님도 6년 만에 멈췄어요. 앙골리마라도 그랬어요. 앙골리마라도 부처님 손가락 자르려고 쫓아오는데 부처님은 천천히 걷는데 못 따라가. 그게 심리적인 걸 말하는 거지. 어떻게 앙골리마라가 못 잡겠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앙골리마라 뒤에서 멈춰라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이미 멈춘 지 오래됐거늘. 네가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칼을 놓고 앙골리마라도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 죄인도. 예. 왜? 이 본성은 부처, 죄인, 살인마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둘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 바깥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은 바깥이 없으니까. 마음은 하나다 두 개다 나눌 수가 없어. 언제나 이 마음 속이야. 이 마음이라는 질감을 지금 맛보고 느껴봐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으면. 그러고 나면 남의 거 안 부러워한다고. 이미 나한테도 차고 넘칩니다 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 써도 다 쓰지 못하고 간다. 이 소리 하는 게 이거. 이게 써도 달냐 이거예요. 무진장한데. 예? 줘도 오히려 남으면 남지. 예?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눈다는 거야. 보시한다는 거야. 이게 내 거다. 이건 남이 알면 내 거 줄어든다 하면 어떻게 이걸 나누죠? 아까워서. 간탐심이 있는데. 근데 이 자리를 분명히 본 사람은 이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 이상하게. 희한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절로 있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8광줄이나 남았다. 세속적인 물건이 어떻게 그래요? 진리만 그래. 나누면 나눌수록 이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풀라.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여러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억지로 말하자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이 말 없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고구정령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해 보시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소리. 자, 오늘 어느덧 날이 저물고 또 쌀쌀할 겁니다.
문 밖에 딱 나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인연이 확 하고 경계가 침노할 텐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젖었다가 다시 적어 나가서 풀렸다가 그게 군습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퇴전하지 않는, 저도 어린 나이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김 박사님, 분성 가수님 만났을 때가 33, 34 그때였어요. 그리고 한 1년 남짓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예. 그러고도 20년쯤 지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쉬어졌어요. 이제서야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구할 게 없구나라고. 그래서 쫙 가라앉았어요. 예. 그래, 공부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영리하시겠지. 예. 제가 헤맨 시간만큼 헤매지 않으셔도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면 자기 미혹에 자기가 속지만 않으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도리야. 예.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다. 작은 깨달음은 만족하지 말고 구경에 확철대오로 해야 된다. 확철대오로 해야 된다는 거야. 확철대오라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의 그림자가 쫙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것뿐으로 딱 동그라미가 완성돼서 새는 게 없어야 돼. 그게 누진통이에요. 새는 게 없어야 돼. 예. 외도들도 5통은 하지만 6통은 안 된다. 이 마지막 신통이 뭐냐? 셈이 없는 누진통이라. 한 생각 일어나면 새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서 또 생각을 졸졸졸 따라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중생의 큰 병은 뭐냐? 자기를 믿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 논서, 대승기신론에서 대승이란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서두에 딱 못 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승이란 중생의 마음이 대승이다. 큰 깨달음이란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큰 깨달음이에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 그 이유는 하면서 원래 한 마음인데 이게 두 문으로 갈려져서 최상용이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설명을 딱 확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뽑아들면 바로 지금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둘이 아닌 바로 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이 마음. 그래, 나가셔서 찬바람 쐬실 때 한번 느껴보시고, 화장실 가셔서 느껴보시고, 오늘 저녁밥 맛있게 드시면서 느껴보시고, 또 다음 내년에 이제 뵙겠네요. 그때는 설이 셋째 주라 첫째 주 토요일 날 아마 진주에서 모임할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